우리가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고백은 딱 하나였다는 거 압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부담스러운 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실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예배 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면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전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가슴이 턱 막힙니다. 과연 이걸 가능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부담인가를 생각하려면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어느 지점인가?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끝낸 지점에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과 같은 삶을 40년이나 살았어요. 그 말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은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선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그 똑같은 반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며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사랑으로만 완결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게 결론이지,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사랑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헌금했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최선을 다할 거냐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똑같은 사랑을 내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